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새 번역으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 주일날 제가 복음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서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내년도에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또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할까요? 하는 그런 아주 시발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 아주 단순하고도 선명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안팎으로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과연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어떤 특징을 지닌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힘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삶의 활력을 따라서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제 교회가 하여야 할 바를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이 온전한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오늘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의 이 발걸음 위에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진지한 목표가, 삶의 목표가 세워지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mature, perfect, complete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개정개혁에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숙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뭐 다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 뜻은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근간이 되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았는데 활이 관역에 가서 딱 맞은, 가운데 가서 딱 정중앙에 맞은 그 상태,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한 상태,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에 우리가 딱 도달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걸어가라고 그렇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길이 좀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그 목표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소개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우리가 목표를 알아야 우리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방향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고 간구하고 채우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그것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드시면 성경에 나타난 인간론의 기초를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횡재가 되는 자리다 이렇게 믿으시고 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진정한 복 그리고 참된 다스림 두 가지입니다. 진정한 복과 참된 다스림.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말씀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다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나오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이 구절에는 참 중요한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아주 기초가 되는 말씀, 복을 베푸셨다입니다. 인간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되었고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렇게 혼동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이것은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게 하나요? 굉장히 풍성한, 그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오늘날과 같이 죄에 물든 세상이 아니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그러니까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룬 어떤 군집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라는 이 집단이 각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킹십을 이야기해요. 왕권과 또는 왕업. 우리가 권리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왕권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왕업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이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거를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킹십, 왕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없는 인간이라면 그럼 우리는 킹십을 받았다고, 왕업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 속에서 킹십, 왕업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왕업을 이어서 대행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아주 최고의 축복의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우리는 잘 믿겨지지가 않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상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하니까요. 근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설명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평상적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원어로 보게 되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 창조 7일째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의 축복, 그것을 에덴에서 인간에게도 그대로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안식은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쉬는 게 아니고요. 안식은 누리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안식은 누리는 것이다. 네, 저처럼 액센트가 들어가지는 않는군요.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됨을 누리는 것이고 나의 관계 맺은 것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이 자연의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자연을 누리는 것이고 이 허락하신 역사를 누리는 것이고 누릴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부요하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안식하게 하신다는 말은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장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그곳 에덴이죠. 에덴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성개혁에는 그것을 일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조금 선명하지가 않은데 개성개혁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일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부려먹으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 에덴을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자기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를 나한테 맡기셨다니 와 정말 대단한 선물인데 하면서 그것을 돌보고 섬기고 가꾸고 지키고 그리고 확장하고 그래서 에덴에서 그 모든 지키고 섬기고 그리고 확장하는 그 일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라 대행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업의 한 단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2장 19절 이하에 짐승들을 데려다가 이르면은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물들, 즉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 잘 주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섬기고 돌보고 가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 피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피조계에 대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킹쉽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 모든 축복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축복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그 의미를 다 깜깜이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가치와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조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온통 내 문제와 나의 시각에 가려져 있으니까 다른 누릴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죠. 어떤 특정한 때만 잠깐 부분적으로 누릴 뿐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사는 정말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일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또 저 사람 때문에 치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치여서 그걸 다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있는 비극이죠.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고 돌보고 헌신하면서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지키고 확장시키려는 의지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조금 불편해지면은 안 하죠. 그거 하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또 뭔가 베풀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히 인간으로서 정말 축복을 누리는 길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당장의 나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업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이죠. 동물들을 다스린다고요?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 물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요새 뭐 동물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제가 종종 봅니다. 개는 훌륭하다. 개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네. 근데 개가 막 자기 주인도 막 물고 그런 아주 문제 개혁이 많더라고요. 물리고 당하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개가 거기서는 주도적인 위치에서요 완전히 주인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개가 그 위에 있으니까 이게 도통 평화가 깨지고 모든 조화가 깨지고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이것이 이렇게 모든 가치와 의미를 그러니까 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한테 이게 너무 과했다 그리고 딱 다시 뺏어 가셨습니까? 복과 권세를 빼앗아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바로 그 즉시부터 하나님은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관적인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그 일관적인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그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녁 시간이니까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복.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을 베푸셨다 할 때 그 베푸신 복,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 기억하시죠? 물론 우리가 다 당하진 않았습니다만 노아 홍수 다음에 무엇이 새롭게 나타났습니까? 땅이죠. 땅. 그 새롭게 나타난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복과 권세를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잘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
에덴과도 같은 곳으로 삼게 해주시려고 새롭게 땅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에덴에서의 그 복과 권세를 실제로 많이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면서 마침내 나라가 쇠락하고 그렇게 해서 형편없고 처참한 그런 정말 하찮은 존재가 그 민족 전체가 하찮은 존재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과 권세를 회복하라는 일관적인 메시지로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이 힘들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복과 권세입니까? 좀 이거라도 좀 잘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일관적으로 그 백성들의 복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일련의 노력과 정말 희생적인 역사.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너무 나한테 맞지 않는데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가볍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다면 감사한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그 오해한 걸 확신하면서 무시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고요.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떠나기를 무한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복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사를 계속해서 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당신의 열악한 삶의 환경과 그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처참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인간의 참된 복과 권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또 죽으심을 통해서까지 그것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신 그 예수님 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닌데 하면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은 에덴에서 복과 권세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성숙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복과 그리고 그 복의 상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이 구약 성경의 투철하게 지식이 충만했던 이 사도들은 구약을 다시 재조명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복과 권세를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하신 분이로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유일하고도 정말 중요한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뛰쳐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삶을 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뒤에 저희 로마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오류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실패와 오류를 결코 반복하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분이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 때부터 부여받았던 그 복과 권세를 회복하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도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나의 삶을
투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 삶은 진정으로 의미가 없구나. 여태까지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무의미함을 느끼고 인생이 뭘까 자꾸 되묻고 그래도 답을 못 얻고 그러면서도 그냥 뭐 살면 사라지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확신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복과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불문하고 우리의 처지를 개의치 않고 그리고 분명하게 복과 권세를 이루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재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인간에게 바로 창조 때부터 요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라고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지을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복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복과 그리고 참된 다스림,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장악하고 그리고 갑질하고 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나를 드리며 나를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사람의 인생을 돕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의 다스림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온전한 사람이 제가 이제 복과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더 우리의 좀 현대적인 의미에 맞게 이렇게 잘 풀이해준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제가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나가시면 데스크에 이 색종이에 이거를 잘 카피를 해서 길지 않은 글이거든요. 카피를 해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요. 나가실 때 꼭 한 부씩 가져가셔서 오늘도 읽으시고 1월 한 달 내내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작년 10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이분 또 메시지를 이렇게 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새롭네요.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다윗 그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참된 일, 모든 진정한 일은 왕업, 복과 권세가 담긴 일, 왕업에 포함된다. 일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란 일을 통해 당신의 주권을 표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활동이다. 주권자는 하나님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이루어내며 사물과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부정과 불행과 비참함으로부터 희생자들을 구해내며 정죄받고 저주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그 임재를 통해 대지와 사람들에게 존엄성과 영예를 부여하는 일 등을 한다. 모든 진정한 일에는 우리가 하는 진정한 일이라면 섬김과 통치라는 두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통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며 우리가 직장에서 일한다든지 가정을 돌본다라든지 자녀를 키운다라든지 하는 그 일의 내용이 우리의 통치, 다스림의 영역이 되며 섬김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셨죠. 모든 선한 일은
참된 주권적 통치의 발현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진정한 통치와 진정한 다스림과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장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섬김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그룹을 섬기고 그런 모든 섬기는 일들은 왕업에 해당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길이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내년에 한 해 동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를 기도하고 묵상하시는데 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각자에게 있는 또 우리 공동체에 부여하신 복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년도 목양에 관한 그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주보가 아니라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 가운데 네 번째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 서클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무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지난 우리 10월달에 부서장님들 워크숍을 가실 때 좀 이렇게 한번 짜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과 또 많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이제 KBCG 우리 교회 이름이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비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아래에 우리는 네 가지의 미션을 갖습니다. 여러분 비전, 미션 이런 것 많이 익숙하시죠? 사회에서 많이 보셨죠?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말씀 중심의 양육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세요. 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양육받고 예수 닮는 삶을 배워간다. 이것이 미션 첫 번째 것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적 예배를 다 같이 하나됨으로 드려야 할 것이며 또 목장 모임도 그렇고요. 전교인 우리 수요 성사학교 1대1 양육이라든지 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행해 갈 것입니다. 공적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아기가 있거나 또 몸이 너무 불편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앉아 계실 수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예배자라고 그렇게 타이틀이 붙습니다. 예배는 몸이 와 있는 곳에서 드려야 예배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실이 아닌데 다른 곳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그렇게 난 예배 왔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배는 본당 안에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많이 잔소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성질에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저 두 번째 미션은 다음 세대의 양육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제약 없이 주일학교와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작은 예수로 양육한다. 여기도 예수님이 키가 됩니다. 실행할 것은 우리 교회학교 재정 지원 또 이런 기타 활성화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 우리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정말 잘 돼서 정말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가 또 많이 안정되고 또 그 이후로 이제 대학교 학생들까지 EM 미니스트리가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는데 많은 기도와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우리 미션 세 번째 것은 공동체 하나됨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됨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통한 하나됨입니다. 교회 내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간다. 부서별 봉사가 있고요. 또 친교팀 봉사가 있고요. 남녀 전도회가 있고요. 그래서 전교인이 동참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추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션으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따르는 자로서 지역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한다. 6.25 참전용사 위로회라든지 또는 맥도날드 하우스 봉사라든지 또 기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력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애를 쓰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지 가운데로 오시면은 이제 2020년도 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해, 이렇게 2020년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이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해,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요 성서학교 내년에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 이제 오전반에는 봄과 가을에 10주에서 12주 과정을 통해서 말씀 묵상반을 개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 올해도 많이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이제 좀 몇 가지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 수요일에는 영성 함양을 위한 경배와 기도 모임 제가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우리 목동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우리 윤치용 집사님, 박윤석 집사님, 그리고 뒤에서는 제가 도와서 잘 이렇게 짜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주는 새생명 새사람반을 개설할 텐데요.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배우고 또 이렇게 들은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오후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4주 프로그램인 예담반, 예수 담는 반 이것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새생명 새길반 작년에 6주 코스를 한 제가 7회인가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을 같이 조합해서요. 이 두 반을 조합해서 연간 2번 아니면 제가 3번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담반은 초신자들이 대환영입니다. 난 기독교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거기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오시면 좋고요. 새 가족들 또 예수님에 대한 기초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생명 새길반은 기독교가 열어준 진리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반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반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하신 분들 참여하시고 또 하셨던 분들이라도 또 재수강 하시면서 좀 거기에 관한 내용을 좀 잘 다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분기별 모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칠 그 교과를 이제 13주를 이렇게 딱딱 4번에 나누어서 1년에 4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교사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아주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애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 청빙하고 난 후에 이제 비전 실현에 힘쓰는 해로 삼겠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교사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지만 이렇게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 섬겨주는데 6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우리 특세를 3번, 3회에 걸쳐서 갖겠습니다. 부활절 전 주간하고요. 성탄절 전 주간하고요. 그 다음에 8월 첫 주간하고 이렇게 해서 총 3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7월에 이제 4, 5주 동안 카톡 성경 공부반을 열겠습니다. 여기 지금 써있지가 않네요. 카톡으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성경 묵상하는 반을 열고요. 그 주제를 이어서 8월 특세 기간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특별히 가졌던 영적 쉼터, 묵상동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페닝 스프링스 캐빈에 가서 3박 4일 지내면서 많은 그 쉼과 또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나눔도 갖고요.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시간 나눠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광고가 나가면 이렇게 시간 좀 비워주셔서 한나절이라도 이렇게 다녀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1대1과 소그룹 이제 성경 공부를 올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했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허경호 김찬영 집사님과 또 우리 다른 리더들 지금 한 9분 정도 토탈 리더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이분들과 함께 1대1 하실 수도 있고 또 영적 독서반도 하실 수 있고 내적 성찰반도 하실 수 있고 성경 통독반도 하실 수 있고 또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빠가 되는 길을 소개해주는 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함께 풀어가는 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광고 나갈 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우리 2번의 말씀잔치, 말씀 집회를 가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있고요. 이제 가을에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디모데는 이제 매년 또 봄철 수양회를 가져갔는데 올해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우리 그 크리스찬 작가로서 활동하고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오지영 선생님 모시고 그리고 봄철 수양회 갔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이제 제가 올해 새롭게 좀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 잘 새기시고 이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4번째 금요일은 제가 목장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첫 번째 목동 모임이 모이면 그때 좀 스케줄을 대강 짜서 제가 1월부터 어느 목장을 이제 신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월 첫 금요일은 우리 디모데 목장이 또 지금 3개가 있는데 그 목장을 제가 번갈아 가면서 신방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방을 혹시 원하시면 목동님을 통하시든지 신방 팀장님 또 우리 김순영 집사님이 내년에 수고해 주시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신방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나 또는 간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은밀한 신방을 원하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저만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예배 후에 이제 제가 저기 나가서 문에서 이제 악수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제 사무실이 바로 이제 그 맞은편에 보이는 그 목회실 그 문에 그 안에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여러분 혹시 면담 요청이 있으시거나 또는 기도 부탁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래도 좀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다 그러면은 예배 직후에 제 얼굴을 보고 생각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좀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시간도 어레인지를 하고요. 아니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좀 이렇게 말씀 제가 듣고 기록해두고 제가 기도 따로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를 많이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상담하고요. 또 상담을 원하는 분은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도 무지하게 바쁘대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지하게 바쁘대. 그러면서 가봤자 또 괜히 또 찬바람 쌩쌩하면서 시간 없는데요. 그러면 어떨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상담을 원하는 분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라도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하고요. 또 그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문가도 소개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크리스찬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정말 그런 거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은 좀 활용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각자가 너무 아파하고 힘든 게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 말씀들을 안 해주세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원하는 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해드리겠지만 또 제가 연결도 잘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영어권에 제가 상담자들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 드릴 수 있고 또 자녀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도 또 제가 또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이렇게 혼자만 앓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 내년도에 우리 교우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된 정말 우리의 정말 뭐랄까요, 축복과 모든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를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